자, 오늘은 이렇게 아득한 옛날 늘 하는 얘기인데, 존재가 시작이 있을까요? 본래 그랬지. 본래 그랬지.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까? 이걸 깨달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본래 그때부터 나는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걸 얻어. 그러니까 석가께서 금강경에서 이걸 얻는 거는 얼마나 공덕이냐. 간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에 간지스강에 그 수에 모래만큼 보시를 하더라도 이 공덕만 못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100년 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100년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 길이래. 그러니까 그 공덕하고 비교할 수 있겠나. 생사로부터 이제 노연하는 길인데. 기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만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전하신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시작도 없지. 시작이 있는 거라면은 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겠어. 근데 이놈은 시작도 없어.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태어난 바도 없이 존재해왔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열애지. 시작도 없는 아득한 옛날 한 물건도 없었어. 오직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었어. 색 즉 시공 공 즉 색.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색 즉 시공, 색이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어서 시간과 공간 넘어 지금 여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못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은 저기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건 이름이고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그 시작도 없이 존재하는 그놈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뿐이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그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하여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각이요 부처요 하나님뿐이었다. 천상천하 홀로 나 홀로야. 그게 본래 옛날부터 그랬고 시작도 없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전부 우리가 아는 이름이고 이미지야. 근데 유독 실제 하는 거는 시간도 끊어지고 공간도 끊어지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지금 여기 우리가 실제 하는 지금 여기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근원뿐이라요. 아득한 옛날 이름이 있기 전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었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둘이라 하면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다 해도 이름이잖아. 그냥 부득이 둘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알 수는 없지만 왜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걸 무슨 수로 압니까? 나뉘어져야지. 네? 하늘이다 땅이다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놈은 좌측도 아니고 우측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본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본래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래서 본유금이라고 그래요.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름에서 각 부처님, 불,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름 붙이자마자 그건 하나님이 돼버리고 부처가 돼버리고 각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돼버리잖아.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부득이 부처다, 하나님이다, 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지. 그 거울과 영상, 거울이면서 영상이고 영상이면서 거울이야. 이 눈이면서, 말하자면 눈이면서 세상 만물이고 세상 모양이고 세상 모양이면서 눈이야. 이건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그래.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 공과 색이 나누어져 공중무색이면, 나뉘어져 버리면 공도 이름이고 색도 이름이 돼버리죠. 나뉘어져 버리면, 본래 둘이 아닌데 나뉘어지면 이름이 돼버리죠. 그렇지 않겠? 본래는 둘이 아닌데 둘로 보니까 그건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뉘어진 너도 그냥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고 나도 이름일 뿐이야.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이름으로 나눠보니까 둘이 아닌 놈을 나는 사람이다, 너는 동물이다, 너는 식물이다 하니까 나눠보니까 그 놈들은 다 이름일 뿐이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도 부처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야. 산 놈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죽은 놈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에요. 전부 나눠보는 것들은 전부 이름이라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본래 둘이 아닌 존재는 생사가 없어. 그건 끊어진 자리니까. 무슨 뭐 높은 경지다 낮은 경지다 하는 것도 전부 허망한 이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경지라고 얘기하는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도 이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건, 본래 존재하는 거는 이름이 있기 전에 것이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일 뿐이야. 요거만 분명히 하면은 이게 견성하기는 참으로 여반장이라요.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워. 아, 내가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전부 이미지잖아요. 나도 너도 그냥 이름일 뿐이잖아. 그러면 견성한다는 거는 그냥 여반장이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지. 둘이 아니었어. 거울이면서 영상이고 영상이면서 거울인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이름이 지어지면서 색과 공이 나눠지고 거울과 영상이 나뉘어졌으니까 그 나눠보는 모든 것은 색도 공도 영상도 거울도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이미지일 뿐이야. 우리는 이름을 알고 이미지를 알아요. 자기 가슴을 손듣고 잠은 자다 보면 알아. 내가 과연 아는 것을 이름 말고 아는 게 있나. 지금 11시 반이라는 게 이름 아니에요? 11시 반이라는 게 언제부터 실제 한다면 우리가 11시 반을 붙잡아 놓을 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실제 동서남북이 실제 하는 거라면 동서남북을 우리가 붙잡아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잡을 수 있고 공간도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머물게 할 수가 없잖아. 그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우리가 꿈을 잡아놓을 수가 없듯이. 그렇잖아요. 어젯밤 꿈
잡아놓을 수가 있어요? 꿈 깨면 그냥 허망한 꿈이었구나 하지. 오늘도 그래. 오늘도 잡아줄 수가 없어. 잠들면 그만 간데 없는 세상이고, 잠 깨면 또 나타나는 세상인데, 그 나타난 세상이 오늘의 세상하고 내일의 세상이 같겠어요? 그 이미지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라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이 내가 지금 만들고 있지 않아요? 동서남북이 어디 본래 있어야지. 내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동서남북이 다 다른데. 우리 30명이 모였다면 30명의 동서남북이 다 다른데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10명이 밤에서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제각기 꿈을 꿨어. 꿈속의 세상이 다 달라. 그와 같은 거예요. 나눠진 색도, 공도, 영상도, 거울도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게 얼른 와서 안다도 이게 진실하니까. 석가께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면 2600년을 전에 왔겠어. 벌써 사라졌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에요. 요것만 분명히 하면 돼. 칸트도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다. 물 자체는 알 수가 없다. 독일어로 안디지히는 알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요. 둘이 아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진실을 나누어 보니까 나누어 보는 만물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나누어 보니까 이쪽은 동쪽이다, 이쪽은 서쪽이다. 어제는 과거다,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다. 이렇게 나눠 보니까 나눠진 거는 다 이름일 뿐이지. 나누어 보면 벌써 있는 그대로가 아니잖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니까 이름일 뿐이죠. 나누어 보는 망상일 뿐, 나눠진 바 없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나눠보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고 너다 나다 나눠보지만은 그건 이름일 뿐이잖아요. 이름을 두고 우리는 나눠보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름을 두고 각기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 이게 망상이라요. 내가 아는 거는 너도 이름이고 나도 이름일 뿐인데 이름에 속아가지고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그게 망상이죠. 다만 중생들이 이름일 뿐인 만물을 두고 실제한다고 망상할 뿐이다. 나누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다. 그래서 나누어진 만물은 이름일 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일 뿐이고, 상하, 좌우가 이름일 뿐이고, 동서남북이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일 뿐인 이미지 속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이름이 아니겠어? 바탕이 시공간을 바탕으로 한 만물이 어찌 실제하는 거겠어요?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 역시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넓다, 좁다, 크다, 작다, 진짜다, 가짜다, 착하다, 악하다, 예쁘다, 밉다, 깨끗하다, 더럽다, 귀하다, 천하다,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이름일 뿐이야. 우리가 이름에 속아가지고 귀한 놈이 따로 있고, 천한 놈이 따로 있고, 높은 놈 따로 있고, 낮은 놈 따로 있고, 더러운 것 따로 있고, 깨끗한 것 따로 있다고 보는 것 뿐이에요. 이름일 뿐임에도 우리 중생들은 이름을 두고 실제한다고 망상을 한 나머지 이들을 서로 비교하고
취하고 버리며 갈등하니까 어찌 삶이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름일 뿐인데 우리는 그 실제 하는지 알고 귀한 놈이 되려 하고 깨끗한 놈이 되려고 하고 높은 놈이 되려 하고 선악간에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해지 갈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해고 사바세계로 하는 거예요. 이름에 속아서 그 이름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고 사는 이 세계가 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이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라는 게 그거예요. 해탈이라는 게 단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아, 내가 아는 것은 몽땅 이름일 뿐이고 그걸 실제로 아는 것이 망상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라. 그러면 이름으로부터 놓여나죠. 이름이 우리한테 어쩔 수 없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살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비교적 다들 삶이 평탄하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의 그 소외됨 그런 건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지 몰라. 우리는 있는 그들은 둘이 아닌 불의를 알지 못한다. 어찌 이름만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이름 이전에 둘이 아닌 자리를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려말 보주곡사도 단지 알 수 없음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그게 견성이라고 그랬어. 동의하세요? 알 수 없음에 그렇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는 거로 알 수 없구나. 내가 아는 거는 겨우 이름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은 그게 견성이라고 그래. 왜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아는 것으로부터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해였는데 고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아는 것으로부터 노연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부자가 되는 것도 그 길은 아니야.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높은 놈이 돼도 고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건 왜냐? 비교 속에 머물게 되니까 몽땅 아는 것부터 우리가 풀려날 때 우리의 고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반이라 하지. 그렇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저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이게 닿죠? 우리가 아는 건 이름일 뿐이야.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아니다. 지금까지 단지 이름일 뿐인 것을 두고 진리로 망상을 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우리가 그렇게 깜빡 속아왔잖아요. 이름일 뿐인 것을 두고 그게 실제라고 망상을 하니까. 그게 망상인 줄 알면 우리가 다툴 일이 없지. 이제 이들은 그저 이름일 뿐임을 깨달았다. 이로써 우리들은 이름에 속지 않고 이름에 머물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름에 머물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석가께서 우리한테 부탁한 게 이름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이거 하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름에 머물고 살면은 네 삶이 비교하고 갈등하게 돼. 그러니까 이름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응?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이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제발 여기에 머물러서 갈등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거 하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진정 모를 수 있으면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다.
진정 우리가 나는 진리는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거는 모두 비교치를 아는구나. 그치? 실제 하지 않은 이미지를 아는 것뿐이로구나. 이렇게 와서 다음에는 아는 것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직견열애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몽땅 이름이고 이미지야. 내가 속았구나 하면 그러면 있는 그들은 뭘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오게 되잖아요. 나도 그림자고 너도 그림자고 세상 만물이 전부 이름일 뿐이고 그림자야. 그러면 질문이 와야지. 그럼 있는 그들의 실제는 뭘까? 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차지 나는 직업으로서 나를 갖고 이름으로서 나를 갖고 그것이 나로 삼아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직업도 내가 아니었고 나이도 내가 아니었고 몸도 마음도 다 그냥 이름일 뿐이었어. 그러면 그게 와야지. 나는 누군가? 나의 있는 그들의 실존은 뭘까? 있는 그들의 실존은 뭘까? 그게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그 자리예요. 만약 일체 만물이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알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요 둘이 아닌 생명 열애의 눈을 뜰 것이다. 그래요. 그 당연한 순서이지.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 이름일 뿐이로구나. 그럼 이름일 뿐이면 우리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름뿐. 너도 그냥 이미지고 나도 이미지고 이름일 뿐인데. 근데 우리 삶은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우리 삶은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살잖아. 그럼 이 보는 놈은 누구고 듣는 놈은 누구야? 일상을 살아가는 놈은 누구야? 이 질문이 와야지. 나도 그림자고 너도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보고 듣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보는 놈이 누구냐? 듣는 놈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누구냐 합니다. 나는 누구냐? 기독교에서도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 공부는 어쩌면 믿는 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아마 진리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일단 믿고 시작했잖아요. 본래부터 깨달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 믿고 거기에 의지해서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 그걸 신해, 행증 그러잖아요. 믿고 이해하고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 석가는 다시 말합니다. 겐지스강에 오래 알 수만큼 많은 보화로 보시하는 복덕일망정. 그게 얼마나 큰 복을 짓는 일이야. 근데 직견열애, 나를 발견하는 거, 나를 깨닫는 그 공덕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100년 인생하고 영생하고 바꾸겠어요? 이 공부는 정말 수지 많은 장사예요. 100년하고 영생하고 바꾸는 일이에요. 어찌 영생을 얻는 공덕을 생사를 둘러보는 복덕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만물 모두 이름일 뿐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음에도 지금 여기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데 다 이미지인데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게 누구야? 누구의 일이야?
실체가 없는 시간과 공간 넘어 백척간도 진일보.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 넘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시간과 공간은 이미지일 뿐이야. 시공간을 넘어서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그러지. 이 중심도 버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동서남북이 있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중심에서도 쓸 자리가 못 되니까 그것도 시간과 공간적인 놈이니까 중심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버리라. 그치? 현에 살수라 그랬죠. 내가 찾고 있던 모든 이미지를 다 버려버리면 그게 바로 생명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게 이름에서 천상천하의 나 홀로다.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밖에 없어. 모두 전부 다 이름 붙여진 건 전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예요. 오직 실제하는 거는 천상천하 유아독재 나뿐인 거예요. 나뿐. 본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게 본유금유 했잖아요. 마저가 한 말이야. 본래 있는 거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는 거. 그게 내 나라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름에 속아서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두고 비교 갈등하며 힘들게 살아왔다. 이제 내가 실체가 없는 이름을 두고 서로 비교하고 얻고 버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버렸어. 깨달았어. 그러면 이름에 머물질 않고 살게 됐지. 석가는 말합니다. 일체 이름 지어진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인 그림자일 뿐이다. 그 일체 유의법 요몽한법이다. 일체 만물은 너도 나도 전부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야. 그러므로 마땅히 여기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 그래. 응무소조 이생기지 마라. 그 이름에 머물러서 살면은 그 갈등의 삶이 오니까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지 말 것이다 해서 삼조 승천도 지극한 행복은 아주 간단해. 고해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름에 머물지 않은 것뿐이에요.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 간택감을 꺼릴 뿐이다. 그렇죠? 왜 비교 간택하게 돼? 이름을 실제하는 걸로 보니까 비교하고 간택하죠. 높은 놈이 따로 있고 낮은 놈이 따로 있고 귀한 놈이 따로 있고 천한 놈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름에 속아버리면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름에 속지 않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지. 단지 좋아하고 싫어함을 그칠 수 있으면 지극한 행복은 도는 명백하다. 그렇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름에 속아서 그렇지요. 이름에 속아서. 이로써 우리는 비교 갈등으로 인한 고해를 벗어나 열반을 얻은 것이다. 석가의 가르침을 받기 전 우리들은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고 추함은 추함일 뿐이다. 나눠봤었어. 그러나 둘이 아닌 열의 눈을 뜨니까 둘이 아니라고 보게 되니까 보니 이들은 모두 이름일 뿐 진실과 거짓이 둘이 아니고 산과 물이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미추가 둘이 아니에요. 산과 물이 왜 둘이 아닐까? 있는 그대의 실제는 산이로구나, 물이로구나 이것뿐이에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산과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고 보면 산도 이미지고 물도 이미지야. 근데 우리 삶은 산은 높구나 하고 여기 일이고 물은 깊구나가 여기 일이라요.
그러나 우리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어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둘로 맞물로 나누어진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간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그건 출세간의 목적이 아니야. 이 세간을 얼만큼 분별해서 놓여놔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간을 떠날 수 있어요. 밤에 깊은 잠에 들어도 꿈속도 세간이고, 꿈에서 깨어나도 세간이고, 세간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세간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세간을 우리가 얼만큼 비교해서 놓여놔서 살 수 있는가. 이제 진실은 진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고 추한 것은 추한 것인 세상을 살아가되 그런 세상을 살아가. 나눠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런 세상을 사는 바가 없어. 이젠 둘이 하는 안목을 얻었어. 아, 그건 전부 이름일 뿐이다 하는 깨달음을 얻고 그 안목을 갖고 이 둘로 맞물로 나눠진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 나눠보되 나눠본 바가 없지. 안목은 둘이 하는 안목은 나눠보는데 속질 않으니까. 이제 둘이 아닌 안목으로 이들의 종이 아닌 이들의 주인으로 이들을 자자하게 쓰면서 살아간다. 그렇죠? 인재의 말대로 수처작주고 입척해진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요. 일체 만물은 내가 이름일 뿐이니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깨닫기 전에는 이름이 주인이 됐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름이 나의 종이 되어버렸어.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공부라고. 네,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시험 준비한다고 절에 있을 때 스님한테서 배운 얘기야.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 공. 거기 하늘의 이치하고 땅의 이치하고 통하는 게 부자야. 공부. 왜 우리가 중국에서 성인을 두고 부자야 그래. 부자라고 그래. 부자. 성인이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꿰뚫은 분이다 해서 부자라고 그래. 공부자 그러잖아요. 공부자. 공자가 이제 부자라는 거예요. 깨달은 분이다. 성인을 가도 부자라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통한 사람. 여기는 아직 통하지 못하죠. 공. 그 스님한테서 얘기를 듣고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해줬더니 스님이 놀래가지고 너 어떻게 금방 그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 공부 우리 여기 온 뜻은 천상천하의 이치에 꿰뚫는 공부예요.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공부자. 그때 절에서 들은 그 오도성이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할게요. 산색 인하상이고 산이 그 뾰족뾰족한 그 산봉우리들이 전부 나다 하고 다투는 것 같아. 산색 인하상이고 산이 울긋불긋하고 다 자기 각계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인하상이야. 우리가 사는 삶하고 똑같아. 나다 하고 다투는 삶이야. 유수는 시비성이다. 흘러가는 물소리는 마치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서로 다투는 소리 같아. 그런 속에서 산색 수성리에 산이 그런 물이 그런 속에서 농화가 평생이다. 귀머울이 되고 벙어리 되어서 평생을 지내봤어. 그랬더니 평생을 그렇게 지내니까 귀먹고 벙어리대로 평생을 사니까 도년지일선이야. 홀연히 나 홀로만 남았어. 나 홀로인데 도년지일선인데
송호령 입증이다. 소나무 달 그림자가 내 베개 밑에 들여오는구나. 이건 일구지. 나 홀로인데 소나무 달 그림자가 누워서 자는데 딱 벽에 밑에 들어오더래. 이게 누가 쓴 오도성인지 모르는데 이 오도성을 남겼다고 그래요. 근데 돈현지일 쓴 송호령 입증 요거 말고 요 말을 한 분이 우리 스님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고칙 좀 하십시다. 고칙 314. 방가사가 어느 날 다나가 오는 것을 보고 말도 하지 않고 일어서지도 않았다. 사람이 오면 뭐 반갑다고 한다던가 그러지만 일어서지도 않고 말도 없었어.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말이 필요할까? 그렇죠. 우리 공부는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 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지. 말은 있는 그대로를 가려버리기가 쉬우니까. 다나가 불자를 들어올리네. 그렇죠. 우리 있는 그대로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해석만 안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손을 들어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 나만 빠져 있으면 누가 말하고 누가 손을 듣고 누가 들어. 나도 너도 이름일 뿐인데 누가 말아요? 그 누가 듣고 누가 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 없이. 다나가 불자를 들어올리니 방거사는 바로 망치를 들어올렸다. 서로 피장파장이지. 서로 있는 그대로 보여줬어. 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나가 말했다. 그뿐이요. 다른 게 있어. 네가 깨달은 게 그뿐이냐. 딴 거 없어.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번엔 그대를 보니 전과는 같지 않군. 아, 이번에 보니까 네가 전에는 아직 눈을 못 떴었는데 요번에는 네가 정말 눈을 뜬 것 같구나. 있는 그대로를 깨닫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다나가 참으로 남의 이름값을 낮추는 거냐.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밖에 못 봤느냐. 이제. 그러니까 방거사가 이번에는 그대를 한번 꺾어버리다. 내가 너를 이제 요번에는 한 방 먹여보겠다. 여기서 이제 법거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법거량이라고 그래. 법으로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한 번 꺾어버리다. 다나가 그렇다면 이 천연의 입을 틀어 막으십시오. 이 천연의 내 입을 막아봐라. 여러분 어때요? 입을 막는다고 말하지 않을까? 어때? 입을 꼬맸는데 말할 수 없어요? 입을 꼬매버렸는데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말을 하고 있거든? 근데 입을 꼬매버렸어. 아, 이제 벙어리로 살 수밖에 없다 하면은 그건 망상이지. 내 입으로 말하는 줄 여타지 알았어. 그 향엄상수라는 화두도 있잖아. 그치? 나무가지에 매달려서 입으로 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어. 손발은 묶여 있고. 그래서 밑에서 누가 한마디 일러주시오 하는데 입이 물려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은 대답을 안 하면 이제 예의 어긋나는데 밑에서는 항상 묻고 있는데 가지에 입을 물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에 대답 안 할 수가 있어? 우리 화두에도 그런 말이 있어. 입을 꼬매버렸어. 바늘로 다 꼬매버렸는데
한마디 일러라 하는데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벙어리 흉내 내겠어요? 이렇겠어? 그게 이제 우리 몸을 실제한다고 보는 안목에서는 그래요. 몸이 다 묶여 있고 입에 묶여 있는데 입으로 말해요, 여러분? 눈으로 봐요? 그건 이제 우리 몸을 실제한다고 봐서 몸이 듣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 데서 그래요. 그 자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몽땅 열애의 일이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입을 꼬매버리는데 어디 말해봐라. 그러니까 노래를 한 번 불러야지. 입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종정스님, 퇴임하신 종정스님도 늘 매년 그거 화두를 내시더만. 입을 꼬매버리는데 너 말할 수 있느냐. 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라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요. 그건 없어. 그림자야. 그런 건 실제하지 않아. 실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놈은 열애라요. 열애밖에 없어요. 그대 그렇다면 이 천연의 입을 틀어막아 보십시오. 그대의 입이 막히는 것은 본래 그렇거늘 아직도 내가 막는다고 그러시오. 본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야. 본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이름일 뿐이야. 실제하는 게 아니야. 본래 듣고 보고 말하는 놈은 그놈이라, 그놈. 입 없이 말하고 귀 없이 듣고 그래요. 눈 없이 보는 거예요. 다나가 불자를 던져버리고 나가니 거사가 불렀다. 이제 게임 셋이야. 게임 셋이야. 안목이 같아. 더 다툴 일이 없어. 천연스님하고 방거사가 부르니까 다나는 돌아보지 않고 앉자. 방거사가 말했다. 벙어리일 뿐만 아니라 귀도 먹었구나. 듣되 들은 바 없고 말하되 말한 바 없어요. 우리의 착각은 눈으로 보고 귀가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걸로 큰 착각을 해요. 그건 이름일 뿐이고 실제하지 않아. 실제 보는 놈은 그놈이고 듣는 놈도 그놈이고 그래요. 고칙 315 방거사가 어느 날 성님을 보러 갔는데 성님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는 불자를 세우고 말했다.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불자를 세우고 말했어요. 성님, 다나의 깃들에 떨어지지 말고 네가 한 구절을 말해보아라. 그건 다나가 늘 하는 짓이야. 이렇게 다나가 보면 그 사람 이랬나 보지. 그건 다나의 살림이고 네 살림을 한번 말해봐. 방거사는 불자를 빼앗고 주먹을 지켜들었다. 그렇죠? 불자를 빼앗고 주먹을 그러면 이거다 이랬거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삶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말을 끊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나가 하는 짓이야. 다나의 깃들이야. 다나의 살림이야. 그래. 이걸 듣고, 이제 때리고, 뭐, 이런 거는 다나가 하는, 다나의 그 깨달음이야. 네가, 네 살림을 한번 보여줘. 그래. 성님, 다나는 벙어리고, 방국은 기머거리요. 그런 것 같구냐. 그랬어요? 우리는 입이 말하는 줄 알고 귀가 듣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고 기머거리잖아요.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내 귀가 듣고 내 눈이 보고 내 입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 없이 말하고
귀 없이 듣고 눈 없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는 짓이라요. 그림자가 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전부 이름일 뿐이잖아. 그죠? 귀도 눈도 입도 이름일 뿐이야. 그런 것이 이미지일 뿐이라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은 그놈이 하는 거라요. 그놈. 지금 여기 열애가 하는 일. 고칙 316 방거사가 조리를 팔러 다니다가 다리 아래에 떨어져 부딪혔는데 딸 영조가 보자마자 자기도 아버지 옆에 쓰러졌다. 방거사가 물었다. 너는 왜 그러느냐? 방거사가 조리를 팔러 다니다가 다리를 헛디뎌서 다리 아래 떨어졌어. 근데 딸 영조가 그걸 보자마자 그 옆에 가서 눕거든. 그러니까 방거사는 나는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넌 왜 여기 눕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넘어진 것을 보고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은 바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해서 넘어졌어 해도 그게 누구의 일일까? 그 자리의 일이에요. 그 자리에. 한 물건도 없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세상 만물이 전부 이미지고 그림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놈은 그 자리일 뿐이라요. 육조 단경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법달이 와서 이제 법을 청하죠. 이제 법달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거기 좀 아만이 섞여 있었는지 절을 하는데 좀 깊이 숙이지를 않았나 봐. 오체 투지를 안 하고 적당히 하니까 거기서 법달에 아만을 본 거예요. 아, 저놈이 아직 나라는 걸 갖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법을 청하는 게 아니로구나. 절을 하는 것은 본래 오만한 마음을 꺾는 것인데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나를 무아로 만드는 짓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숙일 수 있다면 그놈은 무아죠. 머리가 어찌하여 땅에 닿지 않는가?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 뛰어나다. 그렇죠? 아상이 있으면 죄가 생겨나서 내가 모두 분별을 해서 만물을 나눠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상이라요. 저놈은 높다, 저놈은 낮다, 저놈은 천하다, 저놈은 귀한 놈이다. 이렇게. 그게 다 분별이 죄예요. 죄는 분별이 죄입니다. 공덕을 잊으면 복이 최고로 뛰어나다. 무아가 공덕이에요. 공덕을 찾으면 무아가 아니지. 공덕도 찾지 않고 무아도 그렇죠. 나도 내세우지 않고 중생도 아니지만 부처도 아니야.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법달이 말했다. 법달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이름은 법달이지만 어찌 법에 통달한 적이 있었느냐? 다시 개성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렇잖아요. 법에 통했다는 얘기인데 법달. 그대가 지금 이름을 법달이라고 하나 열심히 외우면서 아직 쉬지를 못했구나. 너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고 하는데 아직 마음은 쉬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찾는 게 있구나. 우리 공부는 마음을 쉬는 데 있어요. 이제 찾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사라질 때까지는 찾게 돼. 자꾸만 뭐가 진실하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법화경을 헛되이 외우면서 단지 소리만 되풀이하지만 마음을 밝혀야만 보살이라고 일컫는다. 그렇죠? 외우는 것까지는 그냥 헛된 짓이지. 자기 마음을 밝히라는 거 아니에요? 그대는 지금 나와 인연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연꽃이 입에서 피어날 것이다. 네가 온 걸 보면 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내 이제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 부처에게는 말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말에서 전부 노연하는 게 우리 공부예요. 말에 속아가지고 말에 머물면은 말인 세상에 살게 되고 말이 전부 그림자고 이름일 뿐임을 알게 되면은 열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열애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건 이미지일 뿐이고 말이 만드는 나다 너다인데 그게 말에서 노연하면 바로 즉긴 열애로 거듭나는 거예요. 법달이 개성을 듣고서 뉘우치고 사죄하면서 말했다. 지금 이후부터 마땅히 모두를 공경하겠습니다. 저는 법화경을 외워왔지만 경의 뜻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여 마음에 늘 의심이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지혜가 크시니 경전 속에 있는 뜻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법달아, 법은 깊이 통달되었는데 그대 마음이 통달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름은 법달이라는 이름은 정말 법에 통달했다는 이름인데 실제 네 마음은 아직 있는 그대로를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경전에는 본래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너 경전 탓을 하지 마라. 공부를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 탓을 해. 부처님 뭔가 설명을 덜 해놨겠지.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의심을 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 경전을 외우면서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 법화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통지승불이 10겁을 앉아 있었대. 부처가 되려고. 그게 부처가 되려고 10겁을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부처가 되려고 기다렸어요. 그 기다려서 되는 일일까?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일이지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야. 본래 우리는 부처입니다. 나는 본래 나라는 건 실제하지 않고 이름일 뿐이고 나는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깨달음이지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통지승불이 부처가 되려고 1겁도 아니고 10겁을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부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법달이 말했다. 저는 근성이 어둡고 둔하여 지금까지 다만 문자에만 의지하여 외웠을 뿐이니 어찌 근본 뜻을 알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문자의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을 외우고 달달 외우면서 그 말 뜻에서 부처를 찾았어.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치? 말에서 노연하는 공부인데 아무리 경전 팔만대장경이 좋다 해도 팔만대장을 아무리 뒤져봐요. 그냥 말뿐이라요. 팔만대장경이 온통 말뿐이라요. 이 그림자고 이름일 뿐이야. 개념일 뿐이야. 그 팔만대장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우리 공부는 경전을 버리고 이심전심하는 공부라요. 법달이 곧 목소리를 높여 경을 외우다가 비유품에 이르러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만 읽어라. 이 경은 원래 부처님이 세간에 나타나신 인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비록 여러 종류의 비유를 말하지만 역시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요약글에 일체 유의법, 일체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만물은 전부 이름일 뿐이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열애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치는 골수국
다예요. 어떤 것이 인연인가? 경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을 나타났습니다.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와. 왜 일대사 인연이 뭘까? 자기가 부처님을 깨닫는 일이 장부의 일대사 인연이에요. 그렇잖아. 우리 꼭 해야 될 일이 뭘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이루어야 될 거. 이게 일대사 인연이야.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그게 일대사 인연이라요. 일대사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이다. 세상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리석게 모습에 집착하고 안으로는 어리석게 공에 집착한다. 모양에 집착해. 만약 모습에서 모습을 떠날 수 있고 공에서 공을 떠날 수 있으면 안팎에서 어리석지 않을 것이다. 이름에서 노여나면 있다 없다. 이게 양변이잖아요. 진리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 이게 양변이야. 이름은 짝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름은 혼자 태어나는 법이 없어. 혼자 항상 짝을 갖고 태어나죠. 그 짝으로 태어난 놈은 전부 허망한 이름일 뿐이야. 왜 그래? 둘이 아닌데 둘로 태어났으니까. 만약 법을 깨달아서 한순간에 마음이 열리면 부처님의 지견을 열 것이다. 이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아는 거는 전부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였구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하는 일이 뭐겠어? 그림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우리 삶 전체가 열의 일이 돼버렸지. 그렇잖아요? 불은 깨달음과 같은데 나누면 네 가지 문이 있다.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넷이다. 개시오입이라고 그러죠. 열어. 저는 이렇게 봐요. 열어주는 게 뭘까? 일체 유의법 여몽한 번영이다.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시간 공간에 얽혀 매여서 살잖아요. 그걸 실제 않는 줄 알고. 그걸 열어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이미지일 뿐이다 하고 열어줘야 돼. 그걸 이미지로 봐버리지 열애의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계시 보여줘. 세상 만물은 전부 이름일 뿐이야. 이것뿐이야.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깨달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개시오입이라고 그래. 개시오입. 깨달음의 지견을 열고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고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개시오입이야. 전부 허망한 이미지를 벗겨져 버렸어. 그게 다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너도 나도 전부 이미지다. 이렇게 벗겨주니까 열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예요? 이거지. 여기서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열어서 보여줌을 듣고서 곧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면 깨달음의 지견이라는 본래의 참된 자성이 나타나게 한다. 개시오입이야, 그치? 허망, 일체유의법 여몽한 편이다. 이 열어줘 버렸어.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보여줘. 이거야, 이거. 그 알아차서 둘이 아닌 자리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는 신중하게 하여 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지 마라. 개시오입, 우주의 진실을 열어서 지혜로서 드러나 보이면 진실을 깨달아서 그 속에 들어가 진료와 하나가 된다는 다만 부처님의 지견이니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는 곧
경전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엿보이는 것이다. 너 지금 그 계시하는 얘기는 그 부처님이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우리 같은 중생이 무슨 그 가당이나 한 일이냐, 이렇게 네가 생각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님 왜 이런 말씀을 해? 우리 모두가 부처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왔지, 그 양반이 나는 부처지만 너희들은 중생이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라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입을 연 뜻은 계시오이, 너희들 바로 부처야. 허망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야. 이렇게 일깨워주러 오신 거라요. 그는 이미 부처님이어서 스스로 지견을 갖추고 있는데 어찌 다시 열 필요가 있겠느냐. 그대는 이제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이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일 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건 부처님 경지고, 우리가 중생이 무슨 부처님 경지를 엿볼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네가 바로 부처다, 그거 일깨워주려고 입을 여신 거예요.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지를 탐내고 집착하여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의 삼매로부터 일어나 다시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스스로 일체 만물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하는 걸 보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사니까, 아니야, 그것들은 다 그림자야.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일체 만물은 이름이고 그림자야. 네가 아는 게 그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보니까 열의 눈을 뜨게 돼. 부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당신과 우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신 뜻이지,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다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부처님의 지견을 연다고 한다. 우리 공부는 부처의 지견을 여는 일이에요.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일이라요.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지견을 열라고 권한다. 깨닫고 보니까 네가 바로 열애야. 단지 일체 만물은 그림자라는 것만 봐. 거기 머물지 않으면 네가 바로 열애야, 이 말이야.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되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이게 분별에 떨어지는 것은 악이라요. 선은 둘이가 선입니다. 둘이 아닌 안목이 선이고 분별 쪽은 전부 악이라요.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악하다 하는 그 선이 아니야. 둘이 아닌 안목이 오직 선이고 둘로 보는 것은 전부 분별이고 허망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선에 들어와서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둘이 아닌 게 선입니다. 우리가 착한 놈, 악한 놈이 선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둘이 아닌 안목을 가졌느냐, 그게 그러면 선이고, 둘로 나눠보면 아무리 착한 짓을 많이 해도 그건 악이라요. 왜 이러나? 그놈은 악을 항상 동무로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견을 여는 것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둘로 보는 걸 버리고 둘이 아닌 안목을 눈을 뜨는 게 선입니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지견을 열고 중생의 지견을 열지 마라. 부처님의 지견을 열면 곧 출세가 아니고
중생의 지견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래서 우리들 중생은 둘로 보는 세상이고, 그렇죠? 선악, 우열, 귀천 이렇게 둘로 보는 세상이고, 부처님이 보는 존재는 둘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귀와 천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로 보는 안목에서 둘이 아닌 안목으로 건너뛰는 게 부처의 안목을 얻는 거라요.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생각만 붙잡고 생각으로서 자꾸만 공부를 삼아. 이게 들소가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게 뭐냐 하면 강아지 꼬리에다가 헝겊을 달아놨더니 그 헝겊을 잡으려고 뱅뱅뱅뱅 돌아. 평생 뱅뱅뱅뱅 돌아. 우리가 머리로서 깨달으러 가면은 이게 평생 생각 따라서 살아. 생각에서 노연하는 거지.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네. 그 뜻만 이해하면 되고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이걸로 되는 일일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왜 그렇게 보느냐? 경전에 어떻게 허물이 있나? 너 지금 경전을 독송할 필요가 없고 이해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경전에 경전 탓을 하느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어리석고 깨달음이 나한테 달렸어. 내가 일체 만물을 실제로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이건 그림자다 하고 열의 눈을 뜨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고,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부림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경전을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건 어떤 경지일까? 우린 경전의 노예로 살았어요. 팔만대장경이라면 꼼짝 못하고 이건 진리야. 그래서 한마디도 고치면 안 돼. 그건 경전의 노예지. 경전의 주인이 되는 길은 경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거듭 얘기를 하자면 위산이 앙산한테 그랬잖아. 팔만대장경 중에 진짜 진설은 어느 정도고 마설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앙산이 몽땅 마설입니다. 그랬거든. 그 말 따라하면 몽땅 팔만대장경이 마설이야. 그 이미지뿐이라. 이미지. 아무리 좋은 말도 말 따라가면 이미지일 뿐이야. 경전의 목적은 내 말에 경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경전을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지. 내가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지. 경전의 말을 달달 외가지고 경전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산이 뭐라고 그래? 너를 앞으로 속일 놈은 아무도 없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그렇죠?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려. 내가 주인인데 법화경의 주인이겠어요? 마음을 깨달으면 법화경을 부린다. 내가 법화경을 이제 부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경전을 아무리 외워도 경전의 말에 속고 살면은 경전이 나중에는 원수가 돼. 그럼 경전에서 풀려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리라는 이론으로 우리한테 다가왔잖아요. 그 말을 진리로 알면은 경전에서 노연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노연하기가 쉽지만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온 경전에서 노예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경전을 부리느냐, 경전의 노예가 되느냐는 오직 내 안목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경전에 그만 노예가 되면 경전이 원수가 돼. 경전을 한 글자도 이제 고칠 수가 없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헛되다. 그렇죠.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이게 둘로 나눠보는 이견이라요. 망상이라요.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아. 이제는 있다 없다서 노예나. 영원히 신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신소가 끄는 지금 여기를 사는 열애로 살 것이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